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조금 일찍 끝날 텐데 등록교인 또 세례교인 입교인은 그 자리에 앉아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참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마도 능력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대답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재력이나 어떤 재산이나 아니면 학벌이나 또 그의 사회적 지위나 외모, 건강 이런 것에 능력의 기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능력 있는 자의 기준이 어떠한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능력 있는 자들을 택하라라고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 있는 자가 누구인가? 나는 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가? 나아가서 오늘 이제 공동의회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장로님으로 쓰임받을 일꾼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선출해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제 규모는 컸지만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도 없고 또 행정 조직도 없었고 체계도 없었습니다. 아직 율법을 받기 전의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진 않지만 19장,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10계명의 말씀을,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받게 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율법이 없는 때였어요. 그런데 또한 모세의 나이는 지금 80세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연로한 이때에 정말 체계도 잡히지 않는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 것인가? 그냥 주어지는 대로 모세는 시간 사용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찾아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판단해달라고, 또한 해결점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한 건, 두 건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루 종일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정신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세의 상황인 것이죠. 한 번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는 진짜 오랜만에 이드로와 자신의 가족을 지금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이드로의 집에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죠. 그리고 거기서 10가지 재앙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들, 또 여러 가지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섭리를 경험하고 이제 시내산 가까이 왔습니다. 자그마치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때였습니다. 1년 동안 모세는 가족들을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장인 이드로가 자신의 모세의 아내였던 시보라와 또한 두 아들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광야로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들을, 또한 모세의 아내를 데리고 찾아온 것이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1년 만에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밤이 맞도록 모세는 지난날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났으면 몇 날 며칠 휴가를 좀 얻어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될 텐데 모세는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또다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이에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다음 날부터 또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모세는 또다시 바쁜 그 분주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말은 관용어고인데 정말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이 그 백성들을 재판하고,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려고 몇 날 며칠을 기다리면서 모세를 만나고자 했던 것이죠. 백성들은 모세를 만나고 해답을 얻고 기쁨으로 돌아갔지만 모세는 다음 또 다음 여러 백성들의 상황과 대소사를 해결해주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사람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해 주느라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모세의 장인은 이렇게 오랜만에 사회를 만났는데 제대로 교제하지도 못하고 또한 일에 시달리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동시에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임기응변식이었고 또한 효율적이거나 체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네가 이 모든 일을 혼자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야, 무리야, 동역자가 필요해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내용은 그 이드로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드로는 누구를 세우라고 합니까?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너무나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쉬운 일은 이러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바로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이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들을 세워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0부장은 누구입니까? 10명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10명 안에 문제가 터졌을 때 10부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끝나는 거고, 만약에 10부장이 해결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또 가는 것입니까? 50부장, 50명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해결하지 못하면 100부장에게, 100부장이 해결하지 못하면 1000부장에게, 1000부장이 해결하지 못하면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찾아가라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모든 일들을 다 모세가 담당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세에게 몰려들고 모세의 옆에 계속 사람들이 줄 서 있고 모세를 만나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제는 이 사람들을 잘 세워서 모세가 해결하지 않아도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지혜를 이드로가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좋은 아이디어를 주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세워야 되는가? 누구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야 될 것인가? 누구를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로 세워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드로는 21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어떠한 자가 능력 있는 자들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자들,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고 학벌이 좋고 가문이 좋고 또한 건강하고 질병이 없고 흠이 없는, 일명 엄친아 같은 정말 그런 자를 세우라라고 지금 이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 세상적인 기준이지 이드로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막 두려워 벌벌 떨면서 하나님 무서워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절대 지존자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본문에 이 야레는 단어가 분사형으로 썼어요. 분사형이라는 말은 뭐냐면 계속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회적으로 일시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늘 언제나 항상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두려워합니까? 어떠한 일이 터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대처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자가 능력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자가 능력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나 늘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주의 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능력 있는 자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그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나는 무익합니다. 주님만이 능하십니다라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합평가정 여러분,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삶 속에서 먹고 마시는지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만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에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 진실하며.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이 에메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진리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게 썼어요. 사람에게 쓸 때는 무슨 말이냐면은 견고하다, 확실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아만이라는 단어부터 나왔는데, 아만은 사실은 아멘이라는 단어의 또 그 원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멘이라는 단어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믿습니까 하면 아멘 이러잖아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확실한 말씀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거짓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줄 만한 신실한 자라는 것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이사야의 고백인데, 우리가 정말 주님께 심지를 깊게 뿌리내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선다면 우리는 평강하고 평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진실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말씀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자, 흔들리지 않는 자. 귀가 얇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그런 자가 능력 있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들어가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정말 휘청휘청 거릴 때에도 말씀의 반석에 깊게 뿌리 내린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가 진실한 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정직의 의미만이 아니라 정직을 뛰어넘어서 말씀 가운데 깊게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진실한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이 정말 말씀의 그 반석 위에 깊이 내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인생의 그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내 인생 가운데 우리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큰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떠한 자가 능력 있는 자입니까? 바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이 무엇입니까? 정당한 방법이나 노력의 대가로 얻은 소득이 아니라 강제로 타인의 것을 빼앗거나 아니면 뇌물로 얻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불의를 쫓는 자는 이 탐심 가운데 재물을 좋아하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자기를 위하여 애쓰는 자입니다. 재판관이 되거나 혹은 지도자가 된다면, 이러한 자가 지도자가 되면 그 나라는, 그 왕국은, 그 공동체는 망하는 것이죠. 독재자들이 지배하는 나라를 보면 대부분 뇌물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 독재자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자기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뇌물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성경 결코 뇌물을 지향하거나 또한 조장하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뇌물을 받으면 현명한 판단을 못 내리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눈을 어둡게 만들고 말을 왜곡하기 때문에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이런 자입니다. 능력 있는 자는 이런 불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또한 불법적인 멀리에서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공동의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고 또한 또 신방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후보자들하고도 또 깊이 또 교제해야 될 일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또 식사를 하고 식사값을 누가 내고 이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코 후보자가 식사값을 내지 않도록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어제과 같은 경우도 저기 후보자 모임이 기도회 및 아침에 있었는데 제가 미리 준비했어요. 조식을 주문을 해갖고 누가 어디 식당으로 가면 누가 낼까봐. 나중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혀 의도하지 않고 당연히 이것을 뇌물로 생각하지 않겠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선을 잘 긋고 또한 균형을 잡힌 모습을 보여야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씩 둘씩 양보하다 보면 인간의 마음이 갈대와 같은지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걸러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제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능력 있는 자의 세 가지 모습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진실하고 진리 가운데 서 있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두려워한다, 진실한다, 이익을 미워한다, 두 진미가 생각나더라고요. 두 진미. 누구 사람 이름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자 하면 두 진미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자의 조건인 것이죠. 혹시 내가 능력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앞에 이 세 가지가 하나가 없는 것이겠죠. 이 능력은 교회 안에서만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진실하지 못한다면, 불의한 이익을 좋아한다면 이 땅에서 결코 영적인 승리에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린 두 진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멀리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두 진미를 가진 자를 우리는 지도자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사실 12분의 후보자를 보면 몇몇이 다 이 두 진미를 가진 분들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게 선택하기가, 픽택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자격이 되지만 주님 주신 마음으로 눈을 열어서 정말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자신이 말한 능력 있는 자의 기준들을 이야기하면서 덧붙여서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능력자들을 세울 때 이 모든 방식과 또한 그분들을 하나님의 허락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하나님께 허락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방식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세울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명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꼭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서서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효율적이고 아무리 편리한 방법이고 또한 가성비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을 최종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그 모임은, 그 공동체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나님 없는 효율은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이 배제된 편리함은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면 분열되고 문제가 꼭 터지게 마련이죠. 예수님도 가장 거룩한 그 십자가 사명을 이루는 데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나 고달픈 길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 길을 가기가 너무나 버거웠어요. 가기 싫다는 게 아니라 버거웠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원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이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합병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가 되려면 이 자세를 늘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효율성과 편리함과 가성비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최대한 이익이 많이 나는 쪽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교회는 회사,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답답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들로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직이 완벽하고 그 시스템이 좋다 하더라도, 능력 많은 자들이 차고 넘친다 하더라도 이 일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작년에 안수집사 또한 시무건사 피택을 위한 공동회의를 은혜롭게 정말 잘 마쳤어요. 그리고 올 초반에 정말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분들을 많이 세웠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물론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 맡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장로님을 피택하는 구별된 날입니다. 지난 5월부터 우리 임시당회를 열면서 또한 장로님 피택 최종 후보자들을 세우면서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당회에서 이게 추천을 해왔어요. 우리 준비위원으로 세워진 장로님들이 일차적으로 추천을 저한테 해주셨고, 이전에는 어떤 소수의 후보자를 택해서 그 소수의 후보자를 다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 혹은 거의 대부분 뽑힐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 이번에는 좀 다수의 후보자를 세워서 화평의 가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이 투표 방식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인원을 추천받게 되었어요. 장로님들이 저에게 추천해 주신 분들이 거의 한 16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원래는 계획상으로는 그 16분 중에서 제가 10분을 임의대로 선택을 하고 그 10분 안에서 투표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처음에 그렇게 얘기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네 마음대로 정하지 말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비록 제가 공적인 지도자로서 이 앞에 서 있지만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또 주체적으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임의대로 후보자마저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그 후보자들 안에서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의견이나 개인적인 목소리보다는 우리 성령으로 하나 된 합병의 가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16분에게 다 전화를 했어요.
그 중에 몇몇 분이 고사를 하시고 12분의 최종 후보자가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12분 중에서 우리가 7명까지 피택할 수 있는 권한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또한 예배 후에 선거에 우리 참여하게 될 텐데, 이렇게 방법을 달리한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평 공동체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결심을 그래서 하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한 분이든 7분이든 몇 명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잘 준비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당회원들이, 장로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일에 잘 준비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정말 온 성도가 기쁨으로 투표에 참여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구약시대처럼 제비뽑기를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까지만 해도 제비뽑기의 방법이 나와요. 가룟 유다의 빈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12번째 사도를 뽑게 되죠. 그가 누구입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그때는 제비뽑기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7집사를 뽑는다든지 다양한 지도자를 뽑을 때 제비뽑기 방법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누가 강림하시게 됩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시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임하시게 돼요. 물론 그 전까지도 각 개인에게 또한 일부 공동체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모든 공동체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투표를 앞두고 정말 먼저 내 안에 성령님 찾아와 주옵소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 성령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대로 여러분 피택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제비뽑기 방법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또 장로교라는 또 하나님 주신 그 시스템 안에서 투표라는 가장 성도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택했고, 그 방법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투표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피택되는 분이든 피택되지 못한 분이든 그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시험 들지 아니하고 더욱더 모두가 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섬김의 자리에서 힘을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투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잠언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뽑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일의 작정,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모든 결정들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로서 믿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후보자를 포함하여 우리 합평가족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두진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러한 자로서 이 땅 위에서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예배 후에 공동체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능력 있는 우리 장로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고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방법대로 표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이고 더욱더 온전하고 새로운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또 오늘 진행되는 공동의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화평 공동체를 지난 34년간 신실함으로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화평가족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진실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욕심에서 벗어나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주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거룩한 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장로 비택을 위한 공동회에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실하신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능력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육신의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사오니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의 음성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속히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귀히 쓰임받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아픔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바다 높은까지 우리 바다 높은까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나를 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까지, 우리 바다 높은까지, 우리 바다 오리라 그날의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을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있게 되리. 세상 나의 말씀이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까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나를 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까지, 우리 바다 높은까지, 우리 바다 높은까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